이스라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말씀의 시대를 이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 시대가 그대로 지금 연결됩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 도덕적 어둠이 엄청나게 깊던 시기, 그 시기가 이 사무엘 상서입니다. 사사보다도 한 단계, 사사가 바닥이면 이제 지하실로 들어간 겁니다. 지하의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죠. 이제 밝을 때 직전입니다. 아예 말씀이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시대하고 비슷한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희귀한 시대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에 3년중 동안 한마디도 잘 안 하시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음성을 듣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반복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아까 이게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3번째는 가서 사무엘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알려줍니까? 첫 번째 음성이 충격적인 예언을 해주죠. 엘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거.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애가 아마 충격했을까? 이거 좋은 것도 아니고 첫 음성이 그 엘리 가문 내가 다 싹 썰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걸 첫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 시대의 그 영적 어둠이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전포고로 알려주시는 거죠. 사무엘처럼 결국에는 이 사무엘처럼요, 그 성소에 머물면서 항상 그 성소를 사모하면서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무엘처럼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큐티 하잖아요. 새벽 큐티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항상 그 말씀 보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새벽 제단마다 나와서 말씀을 큐티하는 가정 가운데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이제 어둡고 암울한 시대, 300년의 그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가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매주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매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영으로 이제 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람을, 그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자, 그 사무엘 상에 보시면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영권이 있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 리더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상담하고 얘기해주면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게 이 지도상에서 보면 알다시피 쫙 꼭대기 위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자, 말씀으로 백성을 이끄시는 이제 사무엘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뭔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300년의 그 사사시대의 영적 불임, 그 긴 터널을 뚫고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뭔가 이 박수도 마주쳐야 이게 나와야지. 말할 상대가 없는데. 그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감격적인 이제 순간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비교적으로 일어납니다. 비교. 맞죠? 존중이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 계속 비교적으로. 이게 사무엘상은요, 거의 비교 문학입니다. 계속 비교적으로.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 딴 방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 타락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아까 수레바퀴라 했잖아요. 한쪽이 빨리 돌아가면, 악한 세력이 빨리 돌아가면,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속도가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정말 악하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수레바퀴는 한쪽은 빨리 돌아가고 한쪽은 전체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거든요. 자, 두 가지 타락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보이죠. 그 해방물에 일하는 여성들과 불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먼저 이렇게 쏙 빼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악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이 충격적인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던 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우상시대였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법궤가 빼앗겼다? 이건 놀랄 노자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전쟁할 때 블레셋하고 막 치고받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점점점 밀리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뭐 했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 하나님이 들고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생각에 요거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 하면서 그냥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죠. 그 물건 저 자체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아벡 전투, 즉 에베네셀 전투, 지금 지도상에서 보고 있는 이 전투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사건을 이 전쟁 중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라톤처럼 꽉 뛰어와가지고 법궤가 빼앗기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베나스는 죽었어요! 이러는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충격적인 소식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아까 그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 충격적이죠. 예.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에베네셀 위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첫 번째로 옮겼던 데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요. 신상이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다곤 신상이 그날 밤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발목이 다 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적진 한가운데 가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땅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뭐냐고? 이 갖고 가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갖고 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동으로 아스돌에서 이 가드로 옮겼는데 이 가드로 옮기는 거의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막 전염병이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필요 없다고 갖고 가라고 제발 좀 갖고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래 옮긴 데가 에그론스로 옮깁니다. 소들로 이제 이동을 하죠. 소가 이동을 하고 어디까지 옮기냐면 이 베세메스까지 옮기게 됩니다. 베세메스에서 두 암소가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사무엘이 일하고요.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 거기서 또 일하시고 이중으로 그냥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 베세메스에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3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보면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또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법궤를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었고요. 이 영화가 이제 고고학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영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캠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 고고학과로 많이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2002년 월드컵 마치고 나면 다 야구하던 애들도 그만두고 축구로 가고 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 뜨면 다 가. 근데 실제로 많은 저 법궤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전에 뭐 발견된다는 말도 있고 찾고 있어요. 계속. 근데 실제 이 고고학 중에 다윗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발견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붙어서 지금 계속 지금 성경에 대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을 받고 그런 좋은 인재들도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